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선이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순간들,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순간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 우리의 고민과 작은 생각들까지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선이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세요.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눈을 가리우지 않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안디옥 공동체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각 지체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남기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박철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것 주님께서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꿈꿀 수 없던 아름다움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어 각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만져주세요. 아멘. 선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무더위의 한가운데 우리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성전은 도시가 되었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난 설교들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별된 우리는 교회로 세워졌지요.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16절,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그리고 21장 16절, 그리고 21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금빛으로 빛나는 궁전이 있고 끝없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도 거기서 두둥실 날아다니는 그러한 장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그림, 영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이상도시를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궁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성입니다. 즉,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로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름다운 산도 아니고 거대한 숲도 아니고 넓은 바다도 아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성경 전체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좋아하시나요? 서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뉴욕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런던이나 도쿄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꼭 그 장소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울을 좋아한다는 것은 서울의 삶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뉴욕을 꿈꾼다는 것은 뉴욕의 문화와 분위기를 꿈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도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도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도시는 세상이 꿈꾸는 도시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높은 건물이 가득한 곳을 도시라고 하죠. 많은 돈이 오가는 경제 중심지를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는 높은 빌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도시는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공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며 경쟁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은요,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도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장면, 창세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사셨던 공간은 도시가 아니라 동산이었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곳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은 동산이 아니에요. 바로 도시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은 단 하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한 문장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거하셨어요. 열왕기에서는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셨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성막도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멀리서 우리에게 와라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자꾸 가까이 오시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도망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성전이 아니라 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 계속 반복해서 하지요. 왜 하나님은 건물 하나를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도시를 꿈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세상 자체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실 곳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죠.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공원? 이 정도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풍경 좋은 데 가면 와, 에덴 동산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에덴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경 외에 조금은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기도 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표현 말이죠. 그곳에는 금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나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나무도 있지요.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람과 함께 거니십니다. 이 묘사는요, 성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성전 안에도 금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닮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강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보시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던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첫 번째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농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한글 번역의 경작을 보고 농부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두 동사가 나오잖아요. 흥미롭게도 이 두 단어는요, 구약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거의 예외 없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담은 단순히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첫 성전이었고 아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 멀어져도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법 같은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을 안 들었다고 회초리를 치며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집 밖으로 쫓겨나온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외로움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요. 우리는 연애를 못해서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 외롭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어도 힘든 것이 우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에 아무리 성공해도 허전하고 많은 사람 속에서도 고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오십니다. 그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결국 죄의 세상 안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그 출애굽한, 그래서 애굽에서 꺼낸 그 광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은 이곳이에요. 자, 위가 저렇게 뚫려 있진 않아요. 성막 안을 보여드리려고요, 위를 이렇게 연 상태로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 성막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성막은요,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바라봤을 때 압도적인 규모도 화려함도 없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을 만한 재료로 이 땅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할 만한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낼 만한 건물을 지어라, 큰 교회를 지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실만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구조와 사용된 재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이었습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곳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린 나라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이었거든요. 약속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더 큰 성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에덴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약속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에서만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다녀온 뜨거운 감동이 있는 수련회에서만입니까? 은혜로운 찬양에서 내 감정이 끓어오르고 눈물이 흐를 때만입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편이나 끝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더 큰 만남을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난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산다를 외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가장 놀라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건물, 성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 약속을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너와 있잖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것을 잊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보다 그 약속보다 성전 자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붙잡았지만 정작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놓쳤습니다. 성전이 오히려 사람들을 가장 차별하는 곳이 되었고 성전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가슴 아픈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성전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죠. 지난 설교에서도 들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단어 하나를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하시매입니다. 거하시매의 헬라어 원문은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방금 우리 나누었죠? 광야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그 장막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에 머물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천막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이 성전을, 그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귀한 성전을, 무슨 말이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다듬은 돌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특별한 장소와 분위기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찾지만,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우리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위에서 아래입니까? 사람이 찢었다면 높은 휘장을 아래에서 위로 찢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이 아니게 하셨기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쳐다보니까요. 시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기뻐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걸음이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낍니까? 때론 이렇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 제 삶에 함께 하십니까? 취업은 막막하고 관계는 어렵고 흔들리고 미래는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십자가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흔히 쓰이는 성탄절의 표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놀라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성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자신이었던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심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 안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교회가 대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큰 건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 보내신 것은 단지 생계를 얻고 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출석시키기 위해 구원하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의 본문 계시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시록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다고 말합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도시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내려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도시입니까? 이제 우리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계속되어 확장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계속되어 확장되어 우리의 삶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크게 지어라, 성전을 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넓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확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도시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성전은 마침내 도시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재밌으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도시를 둘러봅니다. 그 도시를요, 성벽도 봅니다. 문도 봅니다. 보석도 보이는군요. 강도 봅니다. 생명나무도 봅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 말씀드렸죠. 이것은 에덴 동산, 성막, 성전까지 이어지는 공통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도시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한 말 같지만 당시의 유대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는요, 예루살렘이라 불리려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 왜 없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여기저기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으로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그 삶 전체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기가 성전이고 저기는 세상이다 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증거가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고 높이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성경에서요, 정육면체는 이 본문을 제외하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자, 이미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어 가장 안쪽에 1번이라고 표시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의 모양입니다. 아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성전 바깥의 벽에 있는 쳐놓은 천이 찢어졌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고 저 1번 지성소와 성소, 이 바깥을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정육면체, 지성소의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장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지성소는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모두 같습니다. 즉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재밌죠? 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로 만드셨을까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히 아무 표현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가 도시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다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 그 휘장 너머로 올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녀다 라는 선언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도시를 덮습니다. 세상을 덮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를 다 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셨던 세상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넓어진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는 한 동산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한 텐트였지요. 성전에서는 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살아간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잖아요. 계시록은 미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병과 죽음을 경험하며 관계의 아픔 속에 살아가지요.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고 교회는 이미 세워졌으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새 창조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를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두 세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울지만 이미 소망합니다. 아직 싸우지만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죽을 몸이지만 이미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할 때도, 시험을 준비할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쓸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의 세상을 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세상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완성된 미래를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조금 점수를 잘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조금 유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도덕적인 사람이란 평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화가
새 예루살렘의 가치가, 새 예루살렘의 사랑이, 그 도시의 문화와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씩 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들어진 도시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 도시를 이 땅에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의 도시가 땅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넓은 세계를 함께 여행했어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성막을 지나왔습니다. 성막이 확장하여 성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여행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건물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수천 년간 쓰여진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함께 걸으실 사람을 만드신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막 자체를 달라고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단지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취업과 결혼을 고민하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때로는 병과 이별의 시간을 지나며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것은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과 교회 다니면 긍정적이어야지라는 실체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구체성 없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살고 싶다라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니? 어디에 취직했니? 얼마 버니? 어떤 차 타니? 어떤 집에 사니? 너 몇 살이니? 아이고 서둘러야 되겠다. 몇 살인데 벌써
이렇게 갖고 있어? 대단하다 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소유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됩니다. 감옥도 찬양의 자리가 됩니다. 그 흉하고 무서운 십자가도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피조물의 환경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두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은 그런 목표를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거창합니까? 보셨잖아요. 그 천막이 거창합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거창하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솔로몬이 개인의 왕궁을 짓는 것을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솔로몬의 권세 안에서 저 성전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칭송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곳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학교에 가겠죠? 다시 회사에 가겠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여러분의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인이 아닙니다. 먼저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되기 전에, 남편이 되기 전에, 아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할 때 새 예루살렘의 문화가 그곳에 스며듭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새 예루살렘이 그 관계 속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때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눈물 위에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벽돌을 하나님의 도시에 쌓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새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온 곳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하나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절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집 하나는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죠. 도시는 수천 개의 집이 연결되어야만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은 예배를 함께 드려도 삶을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취업도 혼자 준비합니다. 힘든 일도 혼자 견딥니다. 눈물도 혼자 흘립니다. SNS에는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도시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로운 도시 한가운데 또 하나의 도시를 세우십니다. 그 시작이 교회예요. 그 시작이 여기입니다. 교회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보다 착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잃어버린 삶의 방식을 다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잃어버린 도시의 가치를 다시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기억하시지요? 지난 설교에 세계적인 제국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또 하나의 도시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교회였지요. 하나님의 도시, 교회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쟁의 도시입니까? 비교의 도시입니까? 성공한 사람만 살아남는 도시입니까? 강한 사람은 뽐내고 약한 사람은 그 강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도시입니까? 그런 도시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경쟁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섬깁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밀어내지만 교회는 약한 사람의 손을 잡고 기뻐합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은혜로 사람을 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교회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문화와 가치입니다. 그 문화와 가치가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미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유명해지라고,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대신 이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세상이란 도시 한가운데 심겨진 또 하나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지? 저 사람들은 왜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저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마침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지금, 그 도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